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삼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이만한 특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1년 전 이맘때 양천구에 있는 창일교회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껏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함께 동역했던 우리 삼일교회 교육자들이 늘 저를 잊지 않고 종종 전화를 주십니다. 지난달에도 몇몇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하면 항상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죄송합니다. 소년부 이사무엘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삼일교회에 이사무엘 목사님 한 분 더 계시죠? 괜찮습니다. 동명이인에게 잘못 전화를 걸어도 우리 삼일교회 동역자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함께 교제하고 연결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금 사회를 보신 윤진수 목사님 저 옆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윤 목사님도 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름을 잘못 알고 오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시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사회를 봅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 동생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답했습니다. 진수야, 영광이다. 그때 윤진수 목사님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대됩니다. 어떤 아재 개그를 선보이실지요.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데 아재 개그라니요. 그래서 제가 진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재 개그 이제 안 한다. 1년 사이에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재 개그 할 여유가 없습니다. 담임 목회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창일교회 부임하고 첫 주일 설교를 12월 둘째 주, 그러니까 오늘이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9년 12월에 첫 주일 설교를 시작한 이후에 이제 1월이 되고 삼일교회처럼 3주 동안 특세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28년 된 교회인데요. 역사상 새벽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온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많은 간증이 있었고 큰 은혜의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토대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안고 2월 셋째 주에 큰 행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리더스 컨퍼런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리더들, 직분자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자, 그런 의미에서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강사 목사님 2분을 섭외하고 또 뷔페 식당 예약해서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고, 우리 삼일교회로 치면 리더, 간사, 목자들 다 모셔서 이틀 동안 큰 수련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행사 이틀 전에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들께 연락을 해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또 식당도 다 취소를 하고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때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8월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서 계획했던 부흥회를 온라인 그리고 대면으로
연관해서 이렇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송태근 담임 목사님 모시고 3일 동안 부흥회를 기획하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하기 한 주 전에 제가 우리 3일교회 5층에 목양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인사드리고 또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갔는데 또 며칠 지나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그 부흥회도 전격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얼굴 잘 모르는 성도들이 꽤 계십니다. 마스크 위쪽으로 눈매는 아는데 마스크 아래 얼굴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됩니다. 1, 2월에 얼굴 뵙고 거의 1년 동안 얼굴 못 본 성도들도 많습니다. 28년 된 교회에 부임한 초보 담임 목사로서 정말 쉽지 않은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재 개그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에게 2020년은 정말 어려운 시험 문제를 앞에 둔 수험생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시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요? 특별히 소상공인들,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어려운 시험 문제들이 늘 놓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쉽게 풀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 않는 복잡다단한 얽히고 설킨 문제들 투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막한 앞길에 대한 시험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문제, 직장 내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풀기 어려운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문제의 정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정답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궁극적인 정답이 무엇인지 확실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결국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날이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며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음식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난감합니다. 가진 돈도 없고 어디 가서 사 먹을 데도 없습니다. 난감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 문제를 내었지만 특별히 한 제자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 중에 빌립을 지목하여서 질문하십니다. 시험 문제를 빌립에게 풀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사실 예수님은 정답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빌립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고 싶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빌립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빌립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나오는 장면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면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시작하죠.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학구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2절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 선생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바로 그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 안드레에게 먼저 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도 될까? 예수님께 이들을 소개해도 될까? 먼저 상의한 다음에 괜찮다 싶으니까 함께 가서 예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제대로 믿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주여 아버지가 제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쉽게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고 영민하지만 합리적이고 학구적이지만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따지고 매사에 신중하고 너무 계산적인 사람, 그가 바로 빌립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등지고 떠난 이들이 이런 분들 가운데 꽤 있습니다. 소위 똑똑한 분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맹신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나 더 이상 교회 안 다닐래 하고 교회를 박차고 떠납니다.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꽤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맹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이 기독교의 진리는 합리적인 면이 있고 이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초이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립 같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신비의 영역,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그 영적인 영역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귀한 장점을 살리되 그의 단점을 보완해서 더 유능하고 더 귀한 제자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콕 집어서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빌립은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년치 연봉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 드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그 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거죠. 빌립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자신의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 남자들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수많은 군중들 우리 힘으로 도저히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마음을 접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이건 안 돼.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이 문제만큼은 내가 풀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꿈을 가지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면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졌습니다. 내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이 척박한 현실 가운데 소망과 꿈을 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처럼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되는 큰 돈 나에게 없습니다. 현실은 너무 큰데 나는 너무 작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가운데 회의주의에 빠지고 비관주의에 빠지고 냉소주의에 빠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찝는 것까지는 좋지만 더 나아가서 난도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안 돼.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라고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근 더 많아졌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어려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어 라고 차갑게 평가하고 절망하기만 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빌립 외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바로 빌립의 친구 안드레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고 9절이 여러분들을 읽습니다.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안드레가 나오는데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향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죠. 빌립과 안드레는 소위 절친입니다. 굉장히 친한 고향 동료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니까 의리 있는 친구 안드레가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친구를 돕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름 알아보는 거죠.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어봅니다. 외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먹을 것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돈 좀 있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군중 가운데 한 명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끝에 보니까 한 꼬마가,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아저씨, 여기요. 저한테 도시락 하나 있어요. 이거 드릴게요. 안드레는 아마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 도시락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드레에게 내미는 손길은 그 작은 도시락, 한 아이의 손길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5,000명, 수만 명 군중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실망감 가득한 대답을 합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빌립은 일단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움직여 놓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이성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움직입니다.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주님께 나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 동기가 어떻든 친구를 위한 것이든 무엇이든 일단 움직여 봅니다.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쉽게 벽에 부딪혀서 실망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만, 내 열심으로만 일하다가 한계에 봉착할 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이겠습니까? 라고 낙심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봐도 한심해서 쉽게 자포자기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런 분들도 교회 내에 꽤 있죠. 교회에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불평, 원망의 목소리를 드러냅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다가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절망해서 탈진한 분들도 계십니다. 소망의 눈빛이 어느새 사라지고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힘겨운 싸워가는 많은 분들, 안드레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나의 이 노력으로, 나의 이 헌신으로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는구나.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구나. 어려운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낙심합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 역시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아주 독특하게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오병이어를 받으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가 바로 한 아이의 소유였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 한 아이 9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한 아이의 것. 요한은 이 한 아이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을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이 한 아이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수만 명이 배부름을 얻는 기쁨의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도시락 챙겨온 사람이 이 한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 이 빈들에는요, 외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분명히 간식거리를 챙겼을 겁니다. 도시락 챙겼을 겁니다. 하다못해 주먹밥, 하다못해 유부초밥 만들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집에 있던 초코파이 하나라도 호주머니에 챙겨서 왔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먹을 것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내놓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한 아이만 여기 있어요 라고 헌신합니다. 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챙겨온 간식, 도시락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이 외진 곳에서 굶을 수 있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아이답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헌신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다르죠.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런데 한 아이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드레와 다릅니다. 안드레는 이걸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쉽게 절망하지만, 한 아이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00명과 전혀 다릅니다. 5,000명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아이는 바로 지금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죠.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하나로도 충분히 5,000명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달란트가 하나든 둘이든 다섯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같으면 작은 도시락 받아들고 애게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실망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아이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풍성이 남는 놀라운 천국 잔치를 벌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 한 알의 밀알처럼 너무 작지만 주님께 드려졌을 때 한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려놓는 것이니까, 포기하는 것이니까 썩어지는 거죠.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주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졌는데 누가 제일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떡과 물고기를 풍성하게 먹었던 수많은 사람 기뻐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환호성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천국잔치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내가 드린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생생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 간증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지나면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빌립이 너무 많습니다. 안드레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민낯을 보고 실망하고 비판하고 난도질하고 이제 끝이다.
이제 회복 불능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시험 문제 가운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한 아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적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지만, 우리 삶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는, 정답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작은 도시락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창일교회,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부탁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작은 도시락 주님께 드리자 결단하고 비대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째 계속 비대면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이웃 주민들 가운데, 교회에 실망해서 등을 돌린 이들, 예전에 신앙생활 했지만 낙심해서 교회를 떠난 이들, 아직 교회에 발걸음 한 번도 옮기지 못한 이들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해피박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들에게 택배를 보내는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신앙 서적도 넣기도 하고, 또 좋은 찬양 CD를 그 안에 넣기도 하고, 먹거리를 넣기도 하고, 연령대에 맞게 또 성별에 맞게 꼭 필요한 소중한 선물을 담아서 교회에서는 택배비만 부담합니다. 다 자비로 그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해피박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 해피박스를 곳곳에 다 보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참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셨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투병 가운데 그 해피박스를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교회 갑시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평상시에 얘기했으면 마음을 닫았을 텐데 이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자녀로부터, 교회로부터 발송되는 해피박스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복음의 기적, 천국 잔치는 일어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 문제가 있습니까? 빌립처럼 분석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 안드레처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했지만 벽에 부딪혀 쉽게 낙심하는 문제가 있다면 한 아이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1교회 사역할 때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는 어떤 사람인가? 교육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탁 박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목회자들, 우리는 성도들을 잘 도와서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잘 섬기고 잘 도와서 그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문제를 해결함 받게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우리 역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 해결함 받는 한계 많은 인간이다. 겸손히 우리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자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수많은 군중들이 먹었던 떡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과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즉 이 백성들이 먹었던 떡은 누굽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질문, 시험 문제 내신 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내신 문제를 자세히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에서 떡을 구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떡을 구할 수 있는 장소와 떡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가격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어디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떡.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하지만 믿기만 하면 거저 은혜로 주어지는 떡.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은 상류층 사람들은 절대 먹지 않는 맛없는 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던 하층민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떡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떡.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았던 그분, 한 아이가 자신의 전부를 보잘것없지만 드렸던 것처럼,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이신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떡,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지만 믿기만 하면 은혜로 거저 주시는 떡,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궁극적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심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가는 앞길이 너무나 막막해서 이 시험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있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한 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인생 시험 문제의 궁극적인 정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운데 한계와 어려움과 절망이 엄습할 때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병이어를 드려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모두 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사하신다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의 궁극적인 정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진정한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그 간증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